자,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중에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할까요? 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귀 귀 있는 있는 자는 자는 성령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도 꽤 유명한 구절 나오죠.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내용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표현도 있고 또 앞에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죠. 15절 말씀 보시면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바꿨어요. 왜냐하면 덥지도 않다 하면 어떤 뜻이에요? 그야말로 이게 미지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살지 않아서 원 의미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번역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대로 번역이 돼 있죠.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밤모섬에서부터 출발한 이 편지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까지 와서 그 다음이 어디예요? 라오디게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260년경.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세계사의 내용들을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러니까 잘 모르면 복잡하게 들려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좀 기억에 담아 놓으시고 또 그 기억을 끌어올리시고 하다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배우다 보면 좀 익혀져요. 성경의 역사 잠깐 살펴보죠. 아까 우리 오전에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이스라엘 역사 어디부터 시작돼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역사적 인물입니다만 정확히 몇 년도에 부르심을 받고 몇 년도에 이삭을 낳았고 그게 아주 막 이렇게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진 않아요. 대략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고대로 갈수록 편차가 커지는 거죠. 대략적으로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후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오래된 역사로 보는 그런 학자들은 대략 주전 2500년. 좀 짧게 보는 분들은 주전 1800년. 그러니까 대략 한 2000년 전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주전 2000년 전후. 반면에 보다 정확한 역사적 기술이 시작되는 것은 출애굽기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보다 정확하게 계수할 수 있어요. 역산으로 계수해 보면.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주전 1500년.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대략적으로 주전 1500년경에 기록된 것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자, 그 역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전 1500년경부터 출애굽의 역사부터 이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1500년이잖아요. 주전 1500년.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 다윗. 다윗은 주전 1000년경. 외우기 쉽죠? 다윗은 주전 1000년경. 500년 단위로 외우시면 돼요. 주전 1500년 모세. 주전 1000년 다윗. 그럼 주전 500년은 누굴까요? 정확하게 주전 500년에 딱 누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때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때가 주전 450년부터 500년 사이. 500, 500, 500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한 해. 주전 580, 어떤 책은 7년, 어떤 책은 6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외워두시면 좋냐면 주전 586년으로 외워두시는 게 조금 더 나아요. 587년, 586년인데 이것은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고, 견해가 다른 이유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달력이 서양의 이 달력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주전 266년, 이거 어느 때일까요? 주전 266년. 자, 이거는 뭘 외워두면 좋냐면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주전 300년, 누구의 시대?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 주전 300년 전후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00년 전후로 세계를 정복합니다. 물론 여기 중국, 한국, 일본, 이 동아시아까지 오진 못해요. 그 당시에 말하는 세계라면 어디겠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래서 유럽의 남부, 그리스 지역, 또 아시아의 서부, 여기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 이스라엘도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북부. 그래서 그 유명한 고대 이집트의 최고의 도시 카이로 아닙니다. 카이로는 후대에 이제 좀 수도가 된 거고요. 가장 유명했던 고대 도시 알렉산드리아. 누구를 기념하여 세운 도시예요? 알렉산더 대왕. 정확한 원어로 말하면 알렉산드로스 대왕. 자,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30대 초반에 죽어요.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갑자기 딱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은 것을 보면, 그런 증상이랄지 이런 걸 보면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치료약이 없으니까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다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하죠. 갑자기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영토는 무지무지 넓은 영토잖아요. 왜? 세계를, 유럽과 아시아 서부, 아프리카 북부를 다 통합했으니까. 갑자기 죽으니까 젊은 나이에 죽어가지고 그 아들이 8살인가 7살인가 그랬는데 왕위를 물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는 군부가 권력을 잡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4명의 신하들이, 장군들이 각각 지역을 이렇게 할당받아가지고 나눠가지고 다스리는데, 그 중에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 아시아 지역, 시리아, 이스라엘, 터키, 튀르키예 이 지역에 셀레우코스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니 헬라는, 그리스는 저 유럽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시리아 사람들이, 왜 튀르키예 사람들이,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헬라어를 썼을까? 누구 때문이에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망했는데 그 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4명의 장군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이어갔기 때문에 헬라어가 계속 쓰인 겁니다.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는데도 여전히 헬라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전 260년은 언제냐면 헬라 제국의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그의 신하들, 그의 장군들이 나라를 4개로 분할해서 통치하던 그 시대. 그 시대에 셀레우코스 왕국의 그 안티오코스 2세라는 유명한 왕이 이 도시를 세웠어요. 어떤 도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안티오코스와 관련된, 안티오코스가 나중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름이 되죠. 안디오코스에게 바쳐진 도시.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는
자, 2세가 있는 거 보니까 계속 나오겠죠. 1세, 2세, 3세, 4세.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안티오코스 4세예요. 안티오코스 4세가 왜 유명하냐면 그가 그 저주스러운 일. 어떤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 위에 돼지고기를 올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 그 악한 짓을 범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티오코스 4세. 그래서 그 안티오코스 4세에게 다른 건 우리가 다 용납하겠는데 뭐 세금을 착취한다든지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고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참아내겠는데 이것만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성전에 우상을 세운 것만은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일어난 혁명이 뭐예요? 마카비 혁명. 그래서 그 마카비 혁명이 대략 주전 150년에서 160년 그때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왕조가 새로 시작됩니다. 한 150년 정도 잠깐 독립해요. 그게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몰락하면서 누구에게 몰락했겠어요? 로마 제국에게.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하스모니안 왕조를 몰락시키면서 누구에게 뇌물을 받고 그 땅의 통치자로 본부광 지위를 주는데 그가 누구예요? 헤롯 대왕인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안티오코스 2세가 이 도시를 세우면서 당연히 안티오코스 2세는 그 땅은 지금 튀르키예 땅, 아시아 땅이지만 이 사람들의 근본은 어디예요? 헬라, 그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 신들을 섬겨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라오디케. 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의 공주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트로이 아시죠? 그 트로이의 목마 있잖아요. 예. 그 목마에 사람 숨겼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트로이를 막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트로이의 공주 이름이 라오디케인데 그 라오디케의 이름을 자기의 아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아내 이름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 공주인 라오디케 그 이름을 그대로 썼는데 그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어떤 도시예요?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자기의 부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다. 그러니까 부인을 위해서 선물로 준 도시겠죠.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통 발달한 도로의 한 중앙에 있는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도로가 잘 발달된 곳. 그러니까 당연히 상업이 발달했겠죠. 또 금융도 발달했습니다. 상업과 금융이 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무역을 통해서. 그럼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그냥 집에다가 다 이렇게 여기저기 숨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발전했겠어요? 은행, 금융이 발달했어요. 자, 금융이 발달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부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부자들이 많이 몰리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요?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 자, 그러면 그 땅에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부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걸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의술이 발전했어요. 자, 부자들은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자, 가난한 사람들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참죠. 참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이래저래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대한민국만큼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아요. 그 시스템뿐만 아니라 가격도.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에서도 좀 돈 많은 사람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부유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들 뭐 암 치료 받는다고 미국 가서 치료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한국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에 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술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고 의학도 발전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나드 향유에서 뽑아낸 나드가 뭐냐면 그러니까 식물이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험한 환경 가운데서 자란 나무예요. 나드가. 그런데 이 나드라는 나무에서 뽑은 향유가 가장 값비싸요. 왜 그럴까요?
나무는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기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에서 어떤 진액들을 뽑아가지고 뭐 약품이나 또는 식품이나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그 나무가 왜 그 진액을 뽑아내냐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피톤치드도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해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 가장 열악한, 가장 춥고 가장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는 이 나무에서 뽑은 나드 향유가 가장 향기롭고 가장 고가의 향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나드 한 옥합을 열어서 뿌리잖아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드 향유에서 뽑아낸 라오디게아 교회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이니까요. 라오디게안이라는 귀병 연고가 유명했고 또 부르기안이라는 안약이 유명했다. 여러분 요즘에야 막 너무 좋은 약품들 많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약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그 약들은 전부 천연재료에서 나왔겠죠. 그게 라오디게아에서 유명한 귀병 연고와 안약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라오디게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자, 라오디게아의 장점은 뭡니까? 부유하다는 거잖아요. 돈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은 물 공급원이 없다는 거예요. 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이 막 펄펄 흘러나오는 샘물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을 끌어와요. 물을 끌어오는데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뭐 이집트 그 중동 지역을 쭉 다니면서 이제 그때 그 이슬람권에서 복음 전하는 그 현지인들 사역자들 그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세미나하고 하는 그런 사역할 때 다 다녀봤거든요. 뭐 올해는 아니지만 근데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면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뭐 이집트 이런 데는 전부 모래색이에요. 황량한 모래색. 그런데 이스라엘 딱 들어가는 순간 초록초록. 이스라엘 땅 딱 거기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딱 거기만 복되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중동 국가들한테 정말 이스라엘은 우리한테는 참 좀 좋은 나라지만 중동 주변 국가들한테는 정말 얄미운 나라. 갈릴리 호수에서 지하로 배수관을 통해서 송수관을 통해서 물을 싹 끌어다가 자기 나라에는 그렇게 막 잔디밭이며 뭐 그런 그 농작물 키우는 그런 뭐 비닐하우스며 이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가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우디게아도 돈이 많으니까 자기 그 땅에는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수송에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의 남쪽에 유명한 골로새. 여러분 골로새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골로새서. 그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시원한 물의 근원, 샘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먹기에도 부족할 텐데 그 시원한 물을 끌어오고 북쪽에 히에라폴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있어요. 뭘로 유명할까요? 파묵칼레 온천으로 유명해요. 그 파묵갈레 여러분 그 아시죠? 막 하얀색 막 그렇게 예, 터키탕 이런 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완전 목욕탕처럼 생겼잖아요. 파묵갈레.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온천이 있어요. 그 온천에 뜨거운 물을 뽑아와요. 근데 문제가 있죠. 뭐가 있다 보니까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한 10km 뭐 한 15km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그 동파이프 좋은 걸 쓰는 게 아니니까 그 거리를 이렇게 쭉 이동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찬물은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온천물은 또 미지근해지고 둘 다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찬물은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변질돼요. 마시기에 좋지도 않고 또 이 물이 변질되니까 마시고 구토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다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 읽었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좀 감이 오시죠. 자, 계속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라오디게아의 그 교회의 특징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자, 이거 반드시 외워야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함께 칭찬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다. 자, 라오디게아와 4대와 라오디게아는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두 개의 교회 공동체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이 나왔으면 다음 질문 뻔하죠. 그렇죠.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두 군데 어디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가지고 만든 교회들은 대부분 서머나 교회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 아니면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도 있을 만한데 에베소 교회 별로 못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대한 역할을 하고 공로를 세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중요한 교회거든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런데 그 책망을 듣기 싫어서 혹시라도 그런 책망을 또 받을까 봐 첫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름은 잘 안 쓰고 주로 안디옥 교회. 자, 안디옥 교회는 왜 주로 쓸까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 첫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을 얻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특히 어떤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자주 쓸까요? 잘 사용할까요? 선교의 비전을 품은 교회들.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선교의 비전을 품습니다만 막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또 이렇게 집중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래서 딱 안디옥 교회 딱 그러면 아, 그 교회는 선교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교회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자,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책망을 받긴 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소아시아 7개 교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개 교회들 가운데에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유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유한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는 게 이제 또 중요하겠죠. 자, 물질적 부유함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물질적인 풍성함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더 풍성하게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나님 정말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면. 여러분 서원 기도의 무서움이 어디에 있냐면 서원을 안 지키면 굉장히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원 기도는 부담스럽고 위험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원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서원을 네가 이행하면 반드시 내가 들어준다.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분명한 확실한 그리고 신속한 응답이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서원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능력이 있는 만큼 무엇도 커져요? 위험 부담도 큰 거예요. 서원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생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물질적인 부유함을 구하면서 그냥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서원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면 제가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또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기쁘게 여기시고 물질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이제 돈을 손에 쥐니까 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 전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일에 이런 일에 사역하는데 쓰겠습니다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하루아침에 돈을 싹 뺏어가실까요? 아니요. 하루아침에 그러지 않으셔요. 왜? 돌이킬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서원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유익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서원의 응답을 그렇게 오용하고 남용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책망과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게 바로 서원의 무서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물질적 부요함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물질적인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딱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전혀 생각이 없으실까요? 범위를 좀 줄여드릴게요. 시편 더 좁혀질까요? 1편부터 50편 사이. 시편 몇 편이에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돈은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웃으면서 얘기하고 웃으면서 듣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완전히 없다고, 혹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아니 지금은 이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교정이 됐습니다만, 예전에 한국 교회의 최전성기라고 하는, 그냥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런 시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번영주의 신학이 모든 교회를 다 휩쓸었어요. 번영주의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꼭 뭘로? 물질적인 부요함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돈이 별로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아예 대놓고 막 그렇게 설교하고 대놓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위한 도구가 돼버려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너무 잘못된 거죠. 자,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지만 사실은 뭐가 목자가 된 거예요? 돈이 나의 목자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된다. 왜? 주인이 사라졌으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돈을 그 자리에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제주 가영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뭐 하나님께 주신 재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돈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하나님의 복주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수단이고 방편이고 하나의 현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고 주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와 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지,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근거나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뭘로 오해하냐면, 나의 성공과 성취와 부유함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겉으로는 막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사실은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돈 주시겠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풍성히 주시겠지. 바뀌었잖아요.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뭐 그런 전제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에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셔서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하도록 건강과 물질의 복 주시면, 자녀의 복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건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와 건강을 얻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신앙생활을 왜 했냐면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건강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돌멩이 앞에, 나무 조각 앞에 왜 엎드리고 절하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돈 얻을까 봐, 그렇게 하면 부자 될까 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의 책망을 하십니다. 첫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자, 라오디게아의 이 영적인 상황이 그들의 물 공급 상황과 비슷하지 않아요? 골로새에서 차디찬 물을 끌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미지근해져 있어요.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을 가져왔는데 그게 도중에 식어서 미지근해졌어요. 자, 그 물을 마시니까 어때요? 속이 미식거리고 구토를 해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의 영적인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네, 두 번째, 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이 세 가지가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우리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면 몰라도 우리는 아닌데 이렇게 말할 만하죠. 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지역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훨씬 부유했잖아요. 자, 그리고 눈먼 것. 아까 여러분 제가 그 배경에서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의 그 안약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눈병이 생겨도 고칠 수 없어서 그냥 참고만 있는데 우리는 이 지역 특산품에 그 유명한 안연고가 있는데 벌거벗은 것. 이리야말로 부유하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집에 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은 가난하다.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으로 듣잖아요.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으니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밖에 계세요. 이 안은 예수님 들어오실 곳이 없어요. 이 안은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계신 곳 그곳에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처방을 내리셔요.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을 보게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내용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자, 이 말씀 보겠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일단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거나, 혹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을 인내하고 연단받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차갑다, 뜨겁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자,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 사이에 어떤 것을 더 예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차가운 것이 좋습니까? 뜨거운 것이 좋습니까? 뜨거운 거? 네, 정답은 둘 다죠. 문제가 있는 것은 뭐예요? 미지근한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 둘 다 좋은 거니까 어느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 차가운 건 뭐라고요? 냉철하게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이 받고 막 그 성령 충만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김요셉 교수님 오셔서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이런 신학자들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공부만 하는 사람, 은혜는 없는 사람. 그 신학교 교수가 가르칠지 모르지만 뭘 얼마나 신앙에 대해서 알겠어? 영적인 것은 무지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은사주의에 치우친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성령의 은사, 뭐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이런 은사를 갖지 못하고 있고, 또 뭐 이렇게 막 그 교회 공동체에서 막 이렇게 막 뜨겁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덧붙이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뜨겁다고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막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 생각인 것처럼, 자기 말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기름기를 싹 빼버리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연구하고 말씀으로 해석해서 그 말씀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그거 훌륭한 겁니다. 은사 하나도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정말 냉철한 군더더기 없는 그런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만 이해하고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 훌륭한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학적인 것도 잘 모르고 뭐 지식적인 부분에서 좀 약하다 할지라도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연단된 믿음으로 서면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 그 믿음의 연단 가운데에 아주 견고하게 훈련된 성도들 또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있으면 좋지만 사실 둘 다 있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하라 이거예요. 다 좋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뭡니까? 미지근함. 연구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고, 삶의 헌신을 통해서 연단되어서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치열함 없이 그냥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생활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땠을까요? 차라리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에베소 교회가 훨씬 뛰어나죠. 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라는 책망을 받았지만 그들이 명확한 교리,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고 누구를 배척했어요? 니골라당. 오늘날로 따지면 구원파 이단에 해당하는 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쓰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둘째,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영적인 거룩함과 정욕을 따르지 않는 육신의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것. 자,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그것이 곧 눈이 먼 것이고, 그것이 곧 벌거벗은 것이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이 책망은 받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책망은 혹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의 연구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좀 게을렀던 부분들 우리 또 회개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우리가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을 두지 않는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지 않는다. 나에게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있고 그 모든 즐거움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어떤 즐거움도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는 비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삶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리라. 이런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 밖에 계시는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 비밀과 숨기는 것을 두지 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자기가 쭉 자신을 점검해 봐서 잘하는 것, 괜찮은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건 자꾸 예수님께 알려드려요. 그리고 칭찬받고 상받고 복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필요한 부분,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되고 실수하고 실패한 그것은 예수님께 감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시면서 계속 두드리시죠.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삶의 일부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내어드려서 내 삶의 전체가 예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주 매섭게 책망하셨죠. 자, 이 7개 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몰아붙이듯이 책망하시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책망을 하셨다 하지 않으셨다?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여러분 쭉 보시죠. 7개 교회들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두 교회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책망도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7개 교회 모두를 다 사랑하셔요. 그런데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들은 더 사랑하신다기보다는 더 많은 상을 주시겠죠. 여러분, 이걸 질투해서는 안 돼요. 더 충성하고 더 수고하고 더 열정을 바친 자가 더 많은 상을 받는 것을 그렇지 못한 자가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님께 받을 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힘쓰고 애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순교자들, 또 저기 진짜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다 꺼려하는 그러한 뭐 아프리카나 남미에 이런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러한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더 큰 상과 복을 주신다고 해서 질투하면 됩니까? 아니죠. 당연한 거잖아요. 물론 나에게는 내가 받을 상이 있지만 다른 이들이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때 박수 쳐주는 인생,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박수 쳐주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더 도전도 받고 더 열심을 내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섬기는 분이 있으니까 나도 좋은 인사이트를 받았다 하고 깨달음을 얻겠죠.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할 뿐 배움이 없어요. 좋은 길을 보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따라가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가 하나님께 좋은 걸 얻었을 때에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상과 복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귀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